할렐루야. 네,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특별한 소유물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총의 표징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모든 악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셔서 우리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은 한 사람도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의 표적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읽으면서 우리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들아, dear my friend, 내 친구들아, 영어 성경에 보면 NIV에는 내 사랑하는 친구들아 라고 나와 있어요. 아가토스라고 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장면. 여러분 이게 이제 고린도 지역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 고린도는 딱 보면 벌써 이게 신전의 모습이 보이죠? 저 뒤에 산에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도 이 고린도에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주일날에 나눴던 아테네처럼 여기도 굉장히 그리스 그 이제 헬라 문명권이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의 신들이 이제 여기서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지역이었는데 저 뒤에 산을 보면은 그 다음 장면 산이 보이는 저 산 위에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 산 꼭대기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리스 신의 이제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식으로 말하면 비너스예요. 이게 이제 우리 그 별자리 별 가운데 금성이 비너스죠. 네, 여러분 그래서 뭐 신들 가운데 제일 이제 예뻤던 신이 이제 그 아프로디테 비너스인데 이 신의 모습을 보면은 네, 이제 이게 그 우리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면 이런 이제 조각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을 그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특히 많이 섬겼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한때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에서 그 여러 그 신전의 창기들이 있었는데 그 창기의 수가 1000명, 1000명이나 되는 그런 이제 1000명이나 되는 창기가 있어가지고 그 종교적인 매음 행위를 통해서 이제 제사를 지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시대에 사실은 이게 성적인 유혹에 참 많은 사람들이 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상 숭배에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면 우상을 섬기면 저런 신전 창기들하고 함께 이런 매음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유혹에 약했던 많은 남자들이 이런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이제 실질적인 계기가 됐던 게 이제 이런 그런 배경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신전 창기가 1000명이나 존재했을 정도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어마어마한 우상이 존재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단어가 고린도화되다라는 것인데 헬라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 지역이 가장 그러니까 이런 문란함과 우상 숭배가 최상위에 다다랐던 가장 극심한 지역이 바로 이제 고린도 지역이었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그 지역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 있죠? 그러니까 맹자님은 맹자님의 어머니가 아들을 키울 때 그 환경에 영향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갔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음 장면. 여러분 이게 이제 참 중요한 말씀인데 아까 했던 말씀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는 말씀을 여러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Dear my friend, flee from idolatry라고 써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idolatry가 바로 이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idolatry 즉 우상 숭배로부터 flee 하라는 얘기예요. 도망가라. 도망치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flee예요. flee 도망가라. 그러니까 그냥 우리 성경에는 피하라라고 나와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면은 우상 숭배로부터 도망을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돌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랑 가까이 하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감염이 되니까 그게 병에 걸리니까 우리가 바이러스랑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마스크 쓰시고 자가 격리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자가 격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으로부터 떨어져라라는 얘기입니다. 우상으로부터 마스크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라라고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피하라 도망을 가라라고 말씀하셨는가?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 21절 23절 두 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신은 세상에 한 분뿐이에요. 창조주는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를 만든 게 부처가 아니에요. 마호메트가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는 피조물,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데 우상이라고 하는 놈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과 바꾸어 놔서 하나님을 현저하게 모독시켜 놓은 그런 모독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그 뭐 동물의 호랑이 모양으로 또는 뭐 곰의 모양으로 또는 뭐 여러 가지 새의 모양으로 예쁘게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그 조각품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독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하셨고 다음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그러니까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악한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잠깐 말씀 볼게요. 욥기 31장 26절 28절 말씀 우리 한번 여기 세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아멘. 이건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만약에 밝게 빛나는 태양을 보고 또는 밝게 뜬 달을 보고서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을 맞췄다. 이건 이제 그 신에게 소원을 빈다라는 거예요. 이게 손에 입을 맞췄다라는 얘기는 저 태양에게 저 달에게 내가 만약에 소원을 빌었더라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더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여러분, 어저께 정월대보름이었습니다. 정월대보름은 참고로 말하면 서목사 음력 생일입니다. 모르셔도 되고요. 양력 생일 아시죠? 3.1절. 제가 생일은 좋은 날인데 이 좋은 날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날을 명절답게 참 지키지 못한다. 저는 우리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 민족의 명절 설날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새해의 첫 시작. 우리 민족의 명절 보름달이 뜬 날 얼마나 좋습니까? 이 명절을 정말 명절답게 우리에게 명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이쁜 한복 입고 서로 참 좋은 덕담 나누면서 식구들끼리 참 화목하게 보내면 좋을 것을 그 날에 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설날 되면 조상에게 제사하고 이 보름달 뜬 날 되면은 왜 달에게 왜 소원을 비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을 만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달에다 소원을 빌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월 대보름날 나물 먹고 뭐 찰밥 먹고 다 좋습니다. 기쁘게 지내는 거 좋은데 그 달을 만드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배해야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너무나도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밝게 빛난 달을 보고 거기다가 소원을 빈다고요. 우리는 그것이 조상의 대대로 내려왔던 우리 민족의 풍습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욥기에서는 분명히 말하지만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이런 악한 행위에는 가담을 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PPT. 네. 여러분 이게 조선일보 1987년 4월 23일자로 나왔던 신문의 기사인데요. 저기 나와 있는 그 흑백 사진에 있는 분이 누구냐면 성철 스님입니다. 우리 서로 부처로 섬기면 이 세상이 극락, 이제 이런 기사인데 이게 왜 이제 그 기사가 유명하냐면 성철 스님이 석가탄신일 날에 즉 이제 그 나름대로 조계종의 가장 높으신 분이니까 후나 같이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서로 부처로 섬기면 이 세상의 극락 이렇게 돼 있는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일 텐데 여기 사탄이여 어서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맨 위에 있는 그걸 이제 가로로 써놨는데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부처님입니다. 당신은 본래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호도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성철 스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탄 이콜 부처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거 공식적으로 말한 거예요. 조선일보 1987년 4월 그 석가탄신일 날에 법어로 말씀한 게 이게 실제로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저렇게 표시해놨잖아요. 그게 세로로 써 있는 것인데 역시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참 이 성철 스님이란 분 돌아가실 때도 물론 유언을 남겼습니다만 굉장히 참 이 영적인 분이 아닌가라는 참 이게 옳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진짜 그 불상을 여러분 불상 앞에 그 절을 하면 그 불상은 바로 이 사단이에요. 말하잖아요. 부처여 당신은 사탄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영적으로 뭔가 깨신 분은 이렇게 진짜 이게 바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 가지고도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비난할 건 없다고 막 딴소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돌아가실 때 헛것을 봐서 그런 게 아니고 돌아가실 때 자기 지옥 간다 그러고 돌아가셨잖아요. 성철스님. 근데 이게 무슨 돌아가실 때조차도 불교 이게 설파하시듯이 교리 가르치시 한 게 아니고 돌아가실 때 딱 영적인 세계가 열리니까 자기의 그냥 지옥에 들어갈 그 영안이 확 세계가 열리면서 그걸 천추의 한으로 마지막 유언을 남기신 거예요.
저는 거짓말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뭐 비유나 그런 것으로 보지 않아요. 자기가 지옥 간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진짜 성철 스님은 열심히 사시긴 했지만 부처 앞에 열심히 절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사셨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악한 것을 섬겼던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들어갔다고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성철 스님이 그 불상 부처와 사단은 이퀄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참 놀랍습니다. 그 다음 특히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될 중요한 이유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첫 말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의 10계명에서 우상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였어요. 4절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그 10계명 10가지 계명 가운데 제일 길게 나와 있는 계명이 이 계명입니다. 나머지는 짧아요. 그런데 이 계명은 제일 길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이게 사실 우리가 10계명 외울 때 이 계명 때문에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좀 짧게 말씀하시면 조금 좋았을 텐데 그만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긴 경고가 담겨 있는 거예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디테일하게 말해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우상을 별의별 우상을 만들거든요. 위로 하늘에 있는 새의 형상도 만들고 태양도 만들고 구름 형상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으로 섬깁니다. 또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을 또 만들어요. 호랑이, 사자, 곰, 뱀, 곤충 이런 여러 가지들 또 만듭니다. 또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에 물고기와 여러 가지들도 또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신으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아예 일단은 첫 번째 만들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상은 만들지도 말라. 그 다음 두 번째 절하지도 말라. 세 번째 섬기지도 말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우상 숭배는 원천 차단을 하시는 거예요. 아예 섬기지도 못하게 만들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유대에 가면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상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상 만드는 것 자체가 특히 사람 모양으로 만드는 거 이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광야에서 죽을 뻔했죠. 그러니까 그런 이게 전 민족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습니다. 첫째, 만들지도 않고 그것들 앞에 혹여나 절하지도 않고 그것들을 절대로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계명은 디테일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 인간들이 이런 죄를 너무나도 많이 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 세계 각국에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형상을 만들고 섬기고 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저들 온 민족 가운데 팽배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에 만나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했을 때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을 만난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God is good, God is love.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딱 하나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표현이 있는데 우상하고 항상 같이 우상의 얘기가 나오면 거기 옆에는 질투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이게 같이 양립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게 배타적이라고 보죠. 근데 여러분 쉽게 결혼한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두고 있다. 그러면 그거 오케이 괜찮아요. 폴리아모리 시대도 그런데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할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배타성이에요. 부부관계는 배타성입니다. 한 아내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딱 배타적이에요. 절대 다른 배우자 위에 다른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부부 관계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그게 이제 하나님 영적으로 간통이 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질투를 촉발한다. 그래서 여러분 또 보면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는 순간, 예를 들어 나는 너무 부처님을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막 가서 절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십계명에만 나오는 줄 알죠? 십계명에만 나오는 줄 알죠? 바로 그 다음 장면.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그 출애굽기 34장은 어떤 말씀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이냐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뻔하다가 모세가 간신히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여 아론도 살려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고 난 다음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2장이 우상숭배장입니다. 금송아지.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이 벌의 본질은 뭐냐면 제가 써놨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가계 저주라는 것인데 generational curse라고 써놨죠. 이게 우리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은데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또는 할아버지의 또는 그 가계의 조상들의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가졌던 어떤 특정한 죄의 성향을 그의 후손들, 그의 자식들, 그의 아들, 딸이 그 죄성을 물려받는 유전적인 형질이 바로 여러분 제너레이셔널 커스입니다. 대에 따른 가계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자식이 굉장히 술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어느새 돼버렸고, 예를 들어 폭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폭력성이 강했던 아버지 자식이 나는 절대로 우리 아빠처럼 나중에 결혼할 아내에게 절대로 폭력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맹세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들이 결혼했을 때 어느새 또 아버지가 엄마를 때렸던 그 모습이 그 아들에게 또 나타나는, 이게 사실은 뭐 배워서 학습된 게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런 그 벌의 본질이에요. 부모나 조상의 죄악의 성향을 물려받게 된다. 여러분 이런 악한 일들이 왜 일어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악을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우상을 섬겨서 그 우상 사탄이 우리의 가문에 들어오니까 우리의 가문에 나쁜 특징을 집어넣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나쁜 특징을 집어넣어서 막 죄짓게 하고 술 좋아하게 하고 도박하게 만들고 여러 악한 특성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그런 벌의 형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우상을 섬겼을 때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 그게 바로 제너레이션 커스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잠깐 특히 여러분 그 열왕기서를 보면요 잘 안 보이시죠?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은 그 유명한 3명의 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로보암, 두 번째 바아사, 세 번째 아합. 여러분 이름 다 아십니까? 여로보암, 바아사, 아합. 우리 초등부 아이들 끄덕끄덕한 거, 이게 우리 준 모임 때 아이들은 벌써 아주 우리 서목사와 함께 인텐시브로 그 성경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이런 이름들 다 압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 좀 분발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다 아는데. 근데 이 여로보암, 바아사, 아합은 특히 이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리 그 지금 북조선과 남쪽 대한민국이 나눠져 있듯이 이 시대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여로보암과 바아사와 아합은 전부 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은 그 거의 20대가 되는 그 왕조 동안에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거의 없었어요.
20대가 지나가는 왕조 20대가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특히 여러분 제가 여기 이름 써놨던 여로보암, 바아사, 아합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첫째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공통점과 함께 이 왕조 멸망, 왕조가 완전히,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도말 전체가 다 지워져 버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왕조 전체가 완전히 지워짐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왕조들의 시조들이에요. 여로보암, 바아사, 아합. 특히 여로보암 왕은 그 이제 뭐를 섬겼던 왕이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왕입니다. 북쪽에 다네, 남쪽에 베델, 이 두 군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사닥다리가 놓여서 하나님의 집으로 불림받았던 그 하나님의 집 베델이 이 사악한 여로보암 때문에 우상의 집이 돼버렸어요. 금송아지 센터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나중에 보면 여러분 호세아서나 이제 여러 구약에 그 베델을 막 그 심판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선지자들이. 왜냐하면 옛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집이 이 여로보암 때문에 우상 금송아지의 집으로 변질되고 타락해 버렸어요. 그랬던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베델에. 또 바하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금송아지를 섬겼고, 특히 아합은 그 유명한 그 바알과 아세라, 이게 부부신입니다. 아세라가 부인이고 바알이 남편인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특히 왜 그렇게 많이 섬기게 됐냐면 결혼을 누구랑 했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랑 결혼했는데 이 이세벨이 그 시돈의 공주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돈 지방이 뭐냐면 바알 숭배의 센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결혼할 때,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할 때 시돈 땅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전체 다 수입을 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 이제 바알과 아세라로 덮이게 되고, 그래 이 시대 때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인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나 말고 여호와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이 땅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왜?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의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이 네가 알지 못하지만 이 땅에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게 이제 엘리야는 그것을 잘 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엘리야의 눈에 그렇게 보일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으로 덮였는데, 결론은 여로보암과 바아사와 아합은 어떻게 됐냐? 왕조 전체가 멸망하여 전체 사람이 한 사람도 씨가 남지 않았던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집안을 다 멸해버리셨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래 철저하게 사람을 누굴 죽이거나 그러시지 않는 분인데 왜 이런 저주와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됐냐면, 이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왕조 전체가 범하여 결국에는 여로보암과 바아사와 아합, 이런 왕들이, 왕조 전체가 하나님 앞에 큰 저주를 받았던 이런 일들이 열왕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일독하면서 뭐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읽었다, 성경 읽었다 이걸로 그냥 그치면 안 되고 이런 포인트를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아, 왕이더라도,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왕이더라도 우상 숭배했더니 족보에서 지워졌더라. 왕이더라도 우상 숭배하니까 그 가문 전체가 씨가 남지 않고 다 멸망해 버리더라. 여러분 이세벨 어떻게 죽었습니까? 결국에는 예후 이제 장군의 명령에 의해서 신하가 그냥 이세벨을 이제 이런 2층 집 같은 데서 떨어뜨려 가지고 개가 그 시체를 다 먹어버렸지 않습니까? 왕비가 이렇게 비참하게 그 시체가 찾을 수가, 두개골하고 손바닥 정도 남은 개한테 뜯어먹혔다니까요.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나냐고요. 그만큼 사단에게 속해 있던 이런 우상들의 가장 센터로 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과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런 우상숭배에서 떠나가야 돼요. 하여튼 우상과 함께하는 집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또 두 번째 보면 마음의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선악과 범죄도 선악과 범죄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그 열매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우상에 빠졌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탐심에 빠졌죠. 그때 여러분, 이때 창세기 3장 6절 8절에 보면 빨간색으로 써놨어요.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2의 7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때 이제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아주 당당하고 용기 있고 밝고 환하게 만들었는데, 이 선악과 범죄를 했던 순간 인간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가리고 부끄러워하는 수치가 들어왔어요. 수치심, 수치가 들어왔어요. 또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용기와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때 범죄하고 나니까 뭐가? 두려움이 온 거예요. 두려움이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두려우니까 숨잖아요. 여러분 왜 숨어요? 무섭지 않으면 우리가 숨을 이유가 없습니다. 무서우니까 숨고 무서우니까 도망가잖아요. 에덴에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에 왜 인간들이 왜 숨냐고요?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떠난 결과, 우상을 선택한 결과 인간에게 수치가 다가오고 인간에게 두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날 이 악한 사단이 얼마나 인간들을 두려움으로 이렇게 조종을 하는지 모릅니다. 참 영적으로 보면 이 두려움의 영에 휩싸이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본질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에덴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 하나님의 신이 떠난 결과 결국 우리 마음속에 수치가 다가오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됐다. 다음, 그래서 세 번째는 가계, 즉 혈통에 악한 것들이 침투해 들어왔다.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름답고 보배롭고 참 선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갑자기 두려움과 수치와 공포가 들어온다. 이게 악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이런 또 죄악의 성향들. 이상하게 그 집안은 사람들이 다 그냥 일찍 요절에 죽는다든가, 이상하게 그 집안엔 그렇게 사람들이 막 다 이혼을 해버린다든가, 이상하게 그 집안엔 막 부모님도 거짓말하더니 자식들도 전부 다 거짓말 잘하고 막 거짓말의 특징들이 나타난다든가, 그 또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이 이렇게까지 막 맨날 술 고주망태야. 막 이 술 취함에 막 이런 방탕함에 막 이런 것들 흐리고, 이런 모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이런 악한 것들이 그 집안의 혈통 사이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상 숭배를 통하여 우리 인류에게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런 특히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우상 숭배, 우리의 삶 가운데 대표적인 우상 숭배 행태가 뭐냐 말씀을 하는데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너무나도 미워하신다라고 말하는데, 특히 이 시대에 고린도 시대에 대표적인 하나님 앞에 행했던 우상 숭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이 귀신에게 제사하는, 특히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이런 이방인의 제사의 풍습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 프로를 한번 봤습니다. 기독교 프로인데 거기서도 이제 뭐 설 명절 되고 또 그러니까 아마 가정 가운데서도 제사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좀 시트콤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이제 불신자 가정 연기하고 한쪽은 이제 뭐 신자 가정만 연기하고 막, 그래서 뭐 이 좀 연기하는 뭐 그런 시트콤을 봤는데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니 돌아가신 분 효도 차원에서
좀 이렇게 음식 차려드리고 돌아가신 분 좀 위에 드린다고 그게 우리가 그렇게 이게 잘못한 것입니까? 라고 이제 이게 반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돌아가신 분, 예를 들어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1년 돼가지고 할아버지가 평상시에 좋아하셨던 음식들 좀 차려놓고 또 제사상 차려가지고 뭐 이렇게 뭐 제사 지낸다. 이거 어떻게 보면 효도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불신자 파트는 이거 효도,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입니다. 효도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왜 그럼 우리가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그냥 그런 우리의 어떤 행동이 이게 그냥 문화나 어떤 풍습의 일종이면 좋은데 사실은 이 조상 제사의 의식을 보면은 종교 행위예요. 종교 행위입니다. 그 돌아가신 분에게 복을 빌어요. 우리 집안 잘 되게 해달라. 우리 집안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 집안 악귀들 좀 쫓아내 주시고 우리 집안 잘 되게 좀 하여튼 힘써 주세요. 기도해요. 종교 행위예요. 이래서 문제라고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효도란 살아계셨을 때 살아계신 분이 돈이 필요할 때 물질 드리고 음식 필요할 때 좋은 거 먹여드리고 잠자리 좀 좋은 잠자리 마련해드리고 살아계신 분에게 하는 게 효도다라고 말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돌아가신 분에게 기도하는 건 돌아가신 분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하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데피니션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기를 딱 짚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이 그러니까 유대인 말고 모든 이방인이 제사하는 죽은 사람에게 제사하는 행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뭐 조상이고 뭐 돌아가신 아버지건 간에 그건 다 결국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그 풍습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샤머니즘 옛날서부터 내려왔던 이런 풍습은 귀신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우리랑 달라요. 우리 기독교는 귀신하면 이게 그냥 unclean spirit입니다. 즉 더러운 영이에요. 우리 이게 말하면 unclean spirit, 원어로 말하면 포네로스 푸뉴마, 즉 더러운 영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왔던 샤먼의 귀신의 정의는 좋은 귀신이 있고 악한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귀신은 우리 집안에 복을 주고 나쁜 귀신은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좋은 귀신, 나쁜 귀신 이게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귀신은 뭐예요? 사단의 쫄개로서 다 악한 것이다라고 딱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 뭐 그 세상 사람들은 좋은 귀신 얘기를 하지만 조상들에게 제사하면 그 제사 풍습을 통해 대대로 내려오는 악한 것들이 후손에게 전해지는 굉장히 악한 그 파이프라인, 악한 호수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제너레이셔널 커스, 즉 여러 대에 따른 저주가 어떻게 후손에게 흘러가느냐, 이런 특히 조상 제사를 통해서 흘러가요. 반드시 커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고린도전서 10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우리 교회 나오시면 성찬 먹습니다. 우리 집사님 이상 세례 받으신 분들 다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 마시죠? 즉 성찬식 참여하는 사람들 절대로 조상의 제사 통해서 그런 제사밥 음식 겸하여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경에서 아예 금해 넣은 거예요.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귀신의 식탁과 주님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절대로 불가요. 절대 불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조상 제사 의식을 하도록 절대로 허용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런 조상 제사를 차리게 되면요, 2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이 조상 제사를 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그걸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주님을 너무나도 노여워하시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장면 보면 여러분 왜 이 시편 106편 28절 29절 두 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그 매번 그 뭐 구정 때나 또는 추석 때나 참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만큼 우리가 확실한 말씀이 더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죽은 자에게 제사상 음식 먹으면 결국은 뭐라고요? 그들 가운데 주님의 진노와 주님의 재앙이 크게 유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왜 이렇게 특별히 여기에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예전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영적인 별칭을 주셨어요. 제가 영어 이름이 조슈아입니다. 여호수아. 근데 왜 이게 제가 이름을 썼냐면요. 제가 그냥 이 이름이 멋있어가지고 이 이름을 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 별칭을 3번을 불러서 주셨어요. 내가 너를 여호수아와 같이 쓰리라. 또 한 번, 내가 너를 여호수아와 같이 쓰리라. 또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여호수아와 같이 쓰리라. 근데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여러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 우상들을 쫓아내는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말고 악의 우상이 있는 것, 귀신의 제사상이 있는 것 절대로 가만 못 둡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주님 앞에 부름 받는 그날까지 이 말씀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악한 바알 부올의 이런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이런 악습이 우리 성도님들 이 가정 가운데 발 붙이지 못하도록 영적인 여호수아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오직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는 여호와 한 분만 높임을 받는 주님의 축복된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절대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런 조상 제사가 있으면 그 가정은 주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정 가운데 두려움과 그 가정 가운데 수치가 생기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대에 따른 저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짜 주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느냐? 다음 장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인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 아버지에게 있는 너의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즉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와서 내 아버지에게 있는 부친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그 위에 그 숫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버려라. 그러니까 이게 특히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특히 아세라 목상이 땔감으로 됐다는 것은 그만큼 아세라는 신이 아니고 이건 나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니라 그런 거예요. 이 아세라는 니네가 지금 신으로 섬기지만 이것은 그냥 땔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장면. 그래서 사사기 6장 32절에 그 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사실은 목숨 걸고 한 것인데 마을 전체에 믿었던 신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파괴해버렸습니다. 목숨 걸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너무나도 명예로운 별칭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별칭의 이름이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 뜻이 뭐냐면 바알의 파괴자. 여룻바알, 바알의 파괴자. 바알을 이긴 자, 우상을 이긴 자. 여러분, 이 기드온이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을 때 그 목숨이 위태로워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무나도 명예로운 이름을 주셔서 바알의 파괴자라는 너무나도 명예로운 별칭을 주셨고, 그 다음 그가 어떻게 됐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진짜 큰 용사로 부르셨고, 결국에는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13만 5천 대군을 그냥 주님께서 함께하신 주님의 천사의 대군으로 말미암아 300명은 그냥 뒷짐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체 미디안의 대군이 완전히 격파되는 진짜 큰 용사의 열매를 누리게 됐다. 어떻게 누렸어요?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먼저 명령 주셨을 때 그것을 진짜 순종하여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여러분이 이런 일을 감행하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에 기드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라 부르십니까? 여룻바알이라고 부르십니다. 바알을 파괴한 주님의 승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님의 승리가 그냥 우리에게 공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모험을 강행했어요. 여러 가지 위험이 닥쳐옵니다. 내가 이것을 안 하면 내 목숨 평안할 것이고, 이것을 감행하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수 있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아버지의 뜻을 쫓을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을 헐어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아버지가 기드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친히 아들을 막아줘요. 보호해 준다고요. 이런 가정의 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 아버지의 마음이 바뀌고 우상숭배자였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드온 가문 전체가 축복을 받는 가문으로 바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우리가 주님 앞에 모험을 감행할 때 생기는 거예요. 언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런 악한 우상들을 몰아내는 이런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을 헐어버리고, 모든 선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악의 출발점은 사탄이고 마귀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런 악과 우상과 조상제사의 풍습을 두지 않고 몰아내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